올해 수요 예배는 성경 인물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시작돼서 이제 12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7, 8월 여름맞이 특별 시리즈로 내가 사랑하는 시편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게 되고요. 9월부터는 다시 이제 신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 온 교회가 성경 통독 묵상을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읽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 하면 신약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가치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의 저자들, 예수님,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이 사람들은 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구약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은 우리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람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할까요? 신약 성경을 얘기할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아직 형성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모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구약 성경이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성경 얘기하면 그건 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르렀을 때 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신약 성경 구절의 3분의 1이 구약 성경에서 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구약 성경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 속에는 구약이라는 물줄기가 도도히 흐르고 있고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똑같이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또 확대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더 확대해서 한 국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으로 하면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삼으신 거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에 관통되고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통치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온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주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한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앞에 나가는 이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결국 형성시켜 주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는 이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고 존재를 형성해 주고 인격을 형성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은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살게 되고요, 상황을 따라 살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는 이 거룩한 습관이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지금 온 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거죠.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이 성경을 교인들이 읽고 묵상하게 하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걸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거 하나님 나라 가장 기본기.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훈련되는 것. 이것이 정말 교회 안에 교우들 안에 뿌리 내리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책 말라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의 특징은 다른 선지자와 달리 선지자에 대한 개인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선지서를 읽게 되면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시대 사람이고 어디서 예언했고 다 나옵니다. 근데 말라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의 가족관계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시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말라기의 이름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말라키라는 게 나의 사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 실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사자는 보통 명사를 사용한 별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말라기가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요. 칼빈 같은 선생님은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라기가 실제 이름이 아닐 수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정보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말라기의 주제는 뭐냐? 말라기의 주제는 뭐냐는 거죠. 말라기의 주제. 말라기의 주제는 말라기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사야 주자는 이사야라는 이름에 있죠.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잖아요. 그게 이사야의 전체 주제의 핵심이죠. 말라기의 주제 역시 말라기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나의 사자, 말라기, 나의 사자에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게 말라기 3장 1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말라기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원한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삼원한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실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것을 예언하고요, 그것을 준비할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말라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말라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말라기서 1, 2, 3, 4장에 아무리 봐도 시대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전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건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건축이 완료된 이후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를 한 BC 한 430년에서 440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포로 귀환 후 한 100년이 지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이 한 번에 확 돌아온 게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오죠. 한 100년 동안 돌아오는 겁니다. 1차 때 수룹바벨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2차 때 에스라 중심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재건하고 3차 때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죠.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이 재건의 일이, 회복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100년 동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느헤미야쯤 와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 재건됩니다. 그러면서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대부흥이 일어나죠. 감격스러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라기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약발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까지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 또 약발이 떨어지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 백성들이 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제사와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사회적으로 불의와 부패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말라기가 등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로 생활 70년 겪고 포로 귀환 100년, 170년의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중병에 걸려서 회복하면 새로운 인생을 금방 살 것 같지만요, 좀 시간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옵니다. 큰 실패를 맛보고 겸손해지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죠.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년 반에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또 어느 순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지 않고 또다시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의 피스, 평화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삶의 안락함, 컴포트를 자꾸 우리가 추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편안함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우상이 되어졌습니다. 나의 삶의 편안함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나의 삶의 편안함이 깨지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그런 삶을 자꾸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추구하냐면 간섭 없는 사생활의 자유를 자꾸 추구합니다. 옛날엔 열심히 나와서 교회도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나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2년 반 동안 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힘들었지만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간섭 없는 사생활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런 경향성은 일반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촌장, 팀장, 항존직 직분자, 우리 목회자들에도 그런 것이 자꾸 들어오는 걸 저도 느낍니다. 안락한 사생활, 이런 편안함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요구받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뭘 하십시오 그러면 못해요, 안 해요,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구받는 것이 나의 삶의 안락한 컴포트를 깰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레짐작으로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요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한테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필요한 거 가서 갖고 올 테고 내가 필요 없으면 안 갈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필요한 거 갖고 올 테니까 교회는 나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런 신앙의 태도들이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전체에 만연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심각한 영적인 또 하나의 전염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생활의 자유가 중요하고 삶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믿고 고난을 받는다든지 예수 믿고 불편함을 감수하다든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한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말들이 자꾸 이제 낯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죽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자꾸 풀려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죽고 결국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시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다시 몸을 움직여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안락함도 포기할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귀찮은 것도 넘어설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편도 감수할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 다시 그렇게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요구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나의 삶의 자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꾸 이 편안함이 우상이 돼버리면요, 자꾸 게을러지고요. 그 게을러지면서 한가한 시간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가한 시간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언제 죄에 빠졌습니까? 늦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한가한 시간에 그가 유혹에 빠지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 통치하고 전쟁할 때는 그가 유혹에 빠지지 않았는데 50 중후반 넘어서서 이제 모든 게 안정되고 편안해지니까 그가 유혹에 빠지고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죠. 이게 편안함이라는 게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험 알잖아요. 개구리를 비커 속에 딱 집어넣고 불을 가하는데 처음에는 살짝 불을 가해요. 조금씩 불의 온도를 높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구리가 이 물이 뜨거워지는 걸 모를 정도로 있다가 나중에 푹 삶아서 죽어지죠. 편안함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조금씩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 편안함에 내가 삶아지고 있다는 것, 내 영혼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다는 것, 영적 근육이 풀려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서서히 죽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서 몸을 움직여서 나와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선포된 이 말라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길 원합니다. 말라기 시대도 그렇고 우리 시대도 그렇고 정말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말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2장은 회개고요. 3장, 4장은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1장, 2장은 절망스러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3장, 4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렇고 선지서의 기본 구조죠. 앞부분은 심판이 주로 나오고 뒷부분은 회복이 나오고 회개, 회복 요게 이제 선지서의 기본 구조인데 말라기도 그 기본 구조와 비슷하게 갑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회개를 촉구하죠. 크게 두 부분으로 회개를 촉구되는데 하나는 지도자인 제사장에 대한 회개 촉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에 대한 촉구가 나옵니다. 먼저 제사장에 대한 회개에 대한 촉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종도 주인을 공경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이것이 이 시대의 백성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문제는 최선의 예배와 예물을 드리지 않는 거죠.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예물의 정신은 뭐예요? First and best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first,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best,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기본 정신은 first and best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항상 우선입니다. 가장 먼저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best,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제사장들은 그렇게 안 하고 저는 것, 병든 것,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총독에게는 더 좋은 걸 드리고요. 자신들의 권력자들에게 더 좋은 걸 드리면서 하나님에게는 하찮은 걸 자꾸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의 가장 결정적인 죄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핵심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인데 오히려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방치해 두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제사장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헛소리를 하고 세상적인 잡소리를 하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이 기준인지 무엇이 옳은 건지 모르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 이걸 방치해 두는 것이 이 시대 제사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졌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불화한 겁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 지은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 아버지를 고백하는데 형제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으면 우린 모두 다 뭐예요? 다 형제잖아요. 그러면 형제를 형제로 대접해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형제고 자매인데 형제한테 사기를 치고 자매한테 거짓말을 하고 형제 걸 빼앗으려고 하고 자매를 속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혼합이 일어난 거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서 가증한 일은 뭘 말하죠? 구약에서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죠.
다시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이제 결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라는 그 고난을 겪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저버려서 그 심판으로 포로 70년을 겪게 됐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한 100년 포로 기간에서 100년 지나니까 또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또 옛날을 잊어버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결혼하면서 그 종교로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시대 백성의 문제고요. 또 세 번째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감정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눈물과 울음과 탄식, 좋은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눈물도 나고 울음도 나고 탄식도 나고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려서 하나님이 이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제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예배한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예배가 아니라 감정, 눈물, 울음, 탄식 같은 인위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드리면서 예배를 잘 드렸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broken heart, 상한 심령. 말씀 앞에 회개하는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상한 심령이지 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브로큰 하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드려야지, 그냥 내가 세상에서 가진 상한 감정들을 쏟아놓으면서 이 눈물을 흘렸으니까 난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 당시 백성들의 문제는 또 이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아까 어찌 됨이니까 한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선악한 아내로다.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읽을 때 봤잖아요.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막 결혼하잖아요. 심지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도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외국인과 결혼한 게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이 외국인이잖아요.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외국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잘못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같이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이혼해버려라. 너희들 외국인 여자 결혼해서 우상 쫓아가고 있으니까 다 이혼해라. 특히 제사장들한테는 강력하게 이혼하라고 요구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혼하라 그랬어, 나도 이혼할래. 신앙적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 때문에 이혼하면서 이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앞에서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러면 이혼이라는 건 그 언약을 깨는 거니까 두 사람 사이의 언약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혼을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두 사람과의 언약이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이 점점 뻔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로다. 이렇게 잘못을 지적받으면 빨리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 시대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뻔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물을 제대로, 일반 백성들이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여기 이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포로기환의 백성들이 어려웠겠죠. 삶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민 처음에 오면 얼마나 어려워요. 정착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마치 나무를 한 곳에서 뽑아가지고 새로운 곳에 심으려면 이미 가지고 있는 잎이 다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뿌리가 내려야 그 다음에 좀 삶이 든든해지잖아요. 그 과정을 겪기까지 얼마나 이민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까? 70년 만에 예루살렘 돌아와서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을 일구어서 삶을 일구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워서 소홀히 한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first and best라면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면 나도 너를 갚아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1장과 2장에서 주로 이 제사장과 하나님 백성들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군한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라기의 주제가 나오죠. 내 사자를 보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을 쭉 늘어놓으면서 사람에게서 희망을 하나님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70년 포로기를 겪고 100년의 포로 귀환을 겪으면서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살만하니까 또 옛날로 돌아오는 인간의 그 본질적인 죄악의 그 습성을 하나님 보시면서 사람에게서 희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직접 보내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회복의 주체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회복을 갈망하고 회복을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회복을 실질적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 내 사자를 보내서 그가 회복을 준비할 것이다.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마지막 4장 5절 6절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지가 이제 나타나면서 여기서 말라기의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날, 또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 같은 말,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날을 환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날 이전에는 하나님이 봐줘요, 기다려줘요. 근데 여호와 날이 딱 되면은 이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 일어날 그 날이 오기 전에 누굴 보낸다고요?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죠. 자, 왜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엘리야는 죽은 엘리야가 환생해서 나타난 걸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엘리야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은 뭘까요? 아합 시대 엘리야는 그 시대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연 사람이죠. 아합 시대 그 창고라는 우상의 시대를 심판하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열어갈 새 시대를 선포한 것이 엘리야입니다. 구시대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선포하는 엘리야처럼 그런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이제 주님의 날,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준비한다, 그런 말이죠.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자녀를 다 복수로 쓰고 있죠. 이것은 한 가정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세대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전 세대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 이민교회를 하면 1세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2세들까지 전 세대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메시아가 오는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온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이것이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이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와서 무엇을 하는가?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라기에서 약속한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걸 얘기하죠.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관한 말씀이라. 14절에서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날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준비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가 선포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성취되죠. 엘리야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말라기 이렇게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메시아를 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을 거치는 거죠. 이것은 침묵의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준비의 시대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대가 되고, 그리고 때가 참에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고, 그래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다음에 마태복음이 나오고 마가복음이 나오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면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시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의 시대를 살고 있고 부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라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바른 예배, 하나는 바른 순종. 메시아의 백성은 바른 예배와 바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바른 예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인위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감정에 기초한 인위적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기반을 둔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게 남은 거, 보잘것없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시간 중에서 항상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바른 순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규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해같이 빛나는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회복하실 것이다. 말라기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사는 거룩한 습관, 말씀 앞에 매일 나가는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 인생을 형성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두 가지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하나는 바른 예배, 베스트를 드리는 바른 예배, 그 다음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바른 순종, 바른 예배와 바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라기 예언의 성취대로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승리하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말라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소망 가운데 바른 예배와 바른 순종을 통해서 회복의 길로 나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은 한번 기도할 때요,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회복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회복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대, 말라기 시대처럼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복입니다.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바른 순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우리 1세, 2세 모든 전 세대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로 리턴하는 회복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리스토어하는, 회복하는 그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예배와 바른 순종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회복될 것을 명확히 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라기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리야가 세례요한을 통해 성취되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메시아 시대가 열리고 회복의 시대가 열리고 부흥의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른 예배를 날마다 드리게 하시고 바른 순종을 날마다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나의 현주소를 날마다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끓는 물에 삶아지는 개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KM, EM, CM 모든 부서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다시 열정을 갖고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전 세계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튼튼한 영적인 근육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일어서는 백성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회복을 갈망하오니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부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라기 시대를 보며 우리의 시대를 봅니다.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라기가 선포한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 세례요한을 통해 성취되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성취되면서 하나님 나라 시대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고 새 시대 새 부흥을 맛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른 예배와 바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것을 날마다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늘 서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 인격을 형성하고 인생을 형성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회복하사 다시 열정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KM, EM, CM 전 세대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시고 또 전 세계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비커 속에 개구리처럼 삶아져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서 변화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들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그 회복은 주님만이 줄 수 있사오니 주여,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세계의 교회 위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캐나다 데이를 맞이해서 캐나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믿음의 회복을 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향해서 캐나다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민족과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번영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라기서를 통해 주신 회복의 메시지를 받고 바른 믿음과 바른 예배와 바른 삶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온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캐나다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